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4장 6절에서 13절입니다. 신약성경 266쪽 고린도전서 4장 6절에서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시다. 6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런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적 참고, 아멘. 이 시간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6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각각 파벌에 분쟁하는, 그 파벌에 휩싸여서 분쟁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어떻게 해요? 6절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자, 이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자신이나 아볼로, 자신과 아볼로는 권위를 가진 교회의 리더 위치에 있었지만 결코 교만하거나 거만하지 않고 오히려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섬겼는데, 이는 바울과 아볼로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겸손의 본을 보여준 것이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이 일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슨 말씀일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사람들의 판단에 신경을 쓰지 않고 오직 심판주이신 하나님께 충성한 것을 두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당시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분쟁과 다툼에 휩싸였지만은 바울과 아볼로는 사람들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을 다하는데, 이 모습은 옛날이나 오늘 모든 성도들이 본받아야 할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바울과 아볼로는 이렇게 다투는 교회에서 겸손의 본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몸인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기를 간구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바울과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서 본을 보인 이유를 뭐라고 설명했는가 하면 6절을 제가 한번 다시 읽을 테니까 보십시오.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기록된 말씀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여기에 기록된 말씀은 구약 성경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약 성경의 가르침이 한마디로 뭐일까요? 그것은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과 율법 사이의 대화를 통해서 알 수 있겠습니다. 하루는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묻지요.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것은 이것이 곧 구약 성경의 골자, 핵심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 성경은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땅의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해라 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라는 말은 바울과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를 섬길 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두 계명을 철저하게 잘 지켜 순종하라고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결국 고린도 교회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대계명을 잘 지키지 않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서로 대적하고 교만한 마음을 갖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을 어기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지경에 있는 자들이 어찌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전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사람은요, 각자 생각이 다르고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남보다가 나를 낮게 여기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성도는 이런 상태, 남보다 나를 낮게 여기며 살아가는 이러한 상태가 내 마음속에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내게서 지속되지 않도록 반드시 회개하고 그 마음을 돌이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마음의 상태가 내 속에 지속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큰 계명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 되고 바리새인과 같이 외식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바울은 세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책망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7절이 그 말씀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7절.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세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그들의 소행을 책망합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이처럼 사람을 중심으로 파당을 만든 것은 나는 저 사람들과 다르다는 이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이요,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교만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가 된 것은 남들과 비교했을 때 특별히 선하거나 남들보다가 더 의로워서 성도가 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성도가 된 것은 말 그대로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 못하고 나는 남보다 달라, 남보다 나아, 이렇게 구분하며 남보다가 자기를 높이는 것은 이것은 교만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당시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현대 교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상대방과 비교해서
우월한 마음으로 교만에 빠지게 되고, 어떤 사람은 상대방과 비교하면서 열등감에 사로잡혀 약호가 죽는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죠. 이것은 알고 보면 사실 교회론에 대한 바른 인식의 부재에서 오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론의 중심 핵심이 뭡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는 그 지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지체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지만 이 가운데 불필요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는 역할이 다를 뿐이지. 그러므로 예수 믿는 성도들은 서로 비교해서 우월감에 빠지거나 열등감에 빠질 것이 아니라 서로가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를 격려하는 것이 옳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 질문이 뭡니까? 네게 가진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말입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모두가 이 세상에 올 때 빈손으로 왔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뭔가를 많이 이루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착각하기를 이 모든 것은 내 것이라고 착각을 한단 말이죠. 그렇지만 인생은 죽을 때도 빈손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인생은 내 가진 것 가운데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 하나도 없는 존재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성경의 고린도 교회는 다른 교회들 보다가 영적 은사와 축복을 많이 받은 교회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교회는 바울과 아볼로 같은 신실한 주의 종들이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런데 이 모두가 그들의 수고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단 말이죠. 이 사실을 안다면 이 은혜가 이 교회에서 떠나지 않도록 일체의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더 겸손해야 할 텐데 고린도 교회는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셋째 질문이 뭡니까? 네가 받았을진데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고린도 교회에 임한 모든 은혜와 축복,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육체를 자랑할 것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육신을 자랑한다라는 것은 곧 이것은 하나님께 받은 것이 아닙니다라고 항변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께 은혜로 받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잘해서 얻은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신학과 이런 생각과 이런 신앙,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가 했습니다. 라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싫어하십니다. 이런 관계를 너무나 잘 알았던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나의 나 된 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찬양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리더하는 우리 윤호 군이 찬양을 인도하면서 선정한 곡 내용을 보면서 야, 오늘 어쩌면 말씀을 전하려는 내용과 이렇게 부합한 찬양을 결정해서 했는가, 내 마음속 속 들어왔다 들어갔는 것처럼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생명도, 건강도, 가정도, 자녀도, 부모도, 지혜도, 재능도, 시간도, 물질도 어느 것 하나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아니한 것이 없단 말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면 나에게 자랑할 것이 있다 없다? 자랑할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인간의 죄인됨과
동시에 죄에 따르는 비참과 형벌 그리고 구원을 위해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베푸신 일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구속의 은혜를 아는 자라면 육신을 자랑할래야 자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깨닫고 아는 자라면 자랑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자랑하고 십자가만 자랑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성도들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왕노릇하는 교만한 태도를 책망하면서 자신이 그리스도를 위해 당한 어려움을 여러 가지 나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8절 9절입니다. 여러분 8절 9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 하면 고린도 교회가 당시에 나는 게바파,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그리스도파 앞세워서 이렇게 바당을 지어 분쟁한 것은 너희가 배가 불러 스스로 왕노릇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너희들이 진짜 왕노릇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하면서 나도 너희와 함께 왕처럼 다스렸으면 좋겠다라는 이러한 말을 남깁니다. 여러분 실제로 예수 믿는 성도들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 천국에서 영원토록 왕노릇함을 믿습니까?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 보면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이 이 시점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해서 왕노릇과 관련된 일을 지적하고 나서는 걸까요? 그것은 장차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 예수 믿는 성도가 앞으로 장차 진짜 왕노릇을 하는 자 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교만하고 거만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들을 무시하고 서로 다투고 자랑하는 것, 이것은 장차 이루어질 이 왕노릇해야 할 자가 가져야 할 자세가 아니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바울과 아볼로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충성하고 복음을 위해 합당하게 사는 자라야 장차 천국에서 진정한 왕노릇을 하게 된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들과 같이 왕노릇하기를 원한다 하면서 마치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죽이기로 작정한 듯이 오늘 성경에 보면 그 끄트머리에 두셨다는 말씀을 남깁니다. 여기에 끄트머리에 두셨다라는 말은 이런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당시에 로마 장군이 큰 승리를 거두고 돌아올 때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이 군사들과 함께 돌아올 때는요 거리 행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리 행진을 할 때 이번 전쟁을 통해서 승리한 공적들을 백성들에게 쫙 보여주는데 그 대표적인 것들이 이번 전쟁에 승리해서 거둔 전리품들을 쫙 이끌고 그렇게 해서 이번에 이런 보물들을 빼앗았고 하면서 전리품들을 탁 해서 거리 행진을 하는 것인데 이 승리의 증거인 전리품 맨 끄트머리에는 죽음에 던져질 포로들을 엮어가지고 포로들을 끌고 오는 것입니다. 이제 이들은 개선 행진이 끝나게 되면 로마의 콜로세움 원형극장 아시죠? 이곳에 끌고 가서 이 전리품인 이 노예들, 이 포로들 이들에게 맹수를 풀어놓아 그 운동장에서 맹수들이 달려들어 사람을 물어뜯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희희낙낙했던 이런 모습을 떠올리게 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마치 사도들과 하나님의 일꾼들을 곧 죽음에 던져질 자처럼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세계 고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 이런 말을 남기게 됩니다. 당시에 제수들이 로마의 이 원형극장에서 사자와 같은 이런 맹수에게 찢겨서 죽어져 갈 때 이 모습을 지켜보던 관중들은 미쳐 날뛰며 환호하고 조롱하였는데, 바울과 복음의 사역자들도 복음을 전하면서 이런 위협과 조롱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살고 있었습니까? 정반대였습니다. 남보다가 나를 낮게 여겼어. 상대방을 무시하며 분쟁을 일으키며 살았습니다. 복음을 조금이라도 아는 자라면, 예수의 사람이라면 적어도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셨고, 예수님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서 밤낮으로 산가시에 찔려가면서 이런 영혼을 찾기 위해 힘쓰셨는데, 그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가며 교회 안에서 다투며 육신을 자랑하며 그렇게 살 수 있단 말인가? 그럴 수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10절을 보세요. 10절.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이렇게 말씀하면서 바울은 자신과 고린도 교회를 삼중으로 비교, 대조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때문에 미련하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그들은 약하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강하고, 그들은 비천하지만 고린도 교인들은 존귀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를 본받아 바울을 위시한 복음의 일꾼들은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희생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 희생의 종교입니다. 내가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을 살리는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신이듯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는 교회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성도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당시의 고린도 교회 사람들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높아지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좋은 자리에 앉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지는 생각이다 말이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절에서 13절도 한번 보실까요? 11절에서 13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 이 편지를 쓰는 시간에도 굶주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얻어맞고 정처 없고 수고하며 친히 손으로 일을 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자신과 다른 사도들, 이 세상에 들어온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은 취급을 당하며 살아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세상에 들어온 것과 만물의 찌꺼기라는 것은 세상의 쓰레기, 청소한 후에 바깥에 내어다 버리는 오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럽고 쓸모없는 존재로 그런 여김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시점에서 이 말씀을 남기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한 후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갔던 것은 이 세상에서 출세하기 위해 따라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 지신 대로 나도 십자가 지고
죽으려고 작정하고 이 길을 따라 나섰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가는 길, 오늘날 성도들이 가는 길은 예수님의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라오려고 작정하는 자에게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남기지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러분, 바울이 사울로 있을 때 그런 성공했다면 성공했던 조건들을 두루두루 갖추고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사도가 된 이후에 왜 이런 수많은 고난과 왜 이 수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을까요? 왜 헐벗고 굶고 매맞으며 핍박과 비방을 받고 조롱을 받으며 오늘 성경 말씀을 하자면 쓰레기 취급을 받으며 살아왔던 걸까요? 다른 데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간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예수님 외에 더 좋은 것이 없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놀 때도 장난감 막 갖고 놀다가 더 좋은 장난감을 딱 갖게 되면 다른 모든 것들은 자동으로 버리는 것처럼 사울로 있을 때는 어느 혈통의 가문, 안동 김씨인가 권씨인가 막 혈통, 막 어느 학벌 이런 것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의 희생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것,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것을 생각하니 지금까지 보배로운 줄로 알았던 이 모든 것들이 저절로 내 속에서 다 놓아지게 되고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좋은 것이 없는 인생이 되더라는 거예요. 세상의 금은 보화, 명예, 권력 아무리 좋은 것 다 합쳐도 예수 날 위에 흘리신 보배로운 피 한 방울과 바꿀 수 없는, 그러니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네라는 찬송이 저절로 울려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이 그렇게 좋은 줄 알았고 안고 살아왔던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난 이후에 모든 것에 그 감격과 그 모든 삶의 변화가 일어났던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누렸던 감격과 그 변화가 우리에게 또 동일하게 있어지는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